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이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거나 앞으로도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위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10년 전, 11년 전에 저의 상태인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 1년 그리고 나서 10년 전에 제 상태인 분들 아마 9년, 8년, 7년, 6년 이런 상태의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앞으로 배워가야 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형오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소개를 하자면, 암이 많은 사람 처음에 혁명은 유방암 말기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재발한 상태이고, 재발한 상태가 8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재발해서 8년이 넘게 살아있는 케이스가 저도 아직은 못 만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암이 꽤 많습니다. 현재 양쪽 고관절, 양쪽 골반뼈, 그 다음에 경추뼈, 요추뼈, 그 다음에 가슴뼈, 갈비뼈, 그 다음에 척추뼈, 머리뼈, 양쪽 뇌, 그리고 양쪽 폐, 예, 기도림프절, 그 다음에 복부림프절, 예, 암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뼈가 금이 가서 무너질 뻔한 일들과 실질적으로 통증 때문에 못 걷고 헤맸던 기간들이 다 포함했는데, 지금 오늘은 멀쩡하게 서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가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 부름받을 때가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날은 그냥 각자 태어났겠지만 가는 날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투명 중이지만 제가 혹시나 오늘 아니면 내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잠깐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저라는 사람이 언제 부를까라고 정해놓으신 그날이지, 제가 암이 너무 심해져서 죽는 날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선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거냐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죽음이란 문제는 다 똑같이 맞이할 거거든요. 저는 지금 11년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어요. 11년 동안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던 비결에 대한 거릇을 나누고 싶고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수한테 제가 저를 부르는 호칭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수에게 미친 자 이거거든요. 예수에게 미친 게 제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딱 11년 전에 저는 예수가 뭐야 했던 사람이에요. 11년 전까지 저는 꽤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만 나이로 바뀌게 돼서 이제 제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48인데, 제가 처음에 암에 걸렸었던 11년 전에는 그때 나이가 그때로 나이로는 39였어요. 39까지 제가 살았던 인생은 남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자랑하기 참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피아노를 전공했고 전공한 사람도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 좀 유별하게 갔어요. 7,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10살 때 완전히 저는 피아니스트를 제 인생으로 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유명한 외국에 계시는 외국 분들을 포함해서 유명한 교수들한테 레슨을 받아가며 정말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딱 20살 때부터 제 생각대로는 뭔가 안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19살 때까지는 잘 갔거든요. 근데 20살 때보다 제가 좀 약간 인생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대학도 잘 가고 잘 가는 것 같았고, 남들보다도 어려움이 없었고, 무난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살면서 2%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일과 사랑에선 뭐든지 성공을 해야지만 속이 편할 것 같고 나중에 노후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늙어서도 그런 만족감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선가 틀어지는 것들이 20대, 30대에 있더라고요. 제가 속에서만 난리가 났지 겉으로 보였을 때는 별로 문제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는 제 욕심껏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감과 그 부족함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자리했어요. 사랑도 제가 계획대로 다 한 것처럼 됐어야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죠.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일치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그런 사들을 나중에는 찾게 됐어요. 그 20대 때까지는 별 의미가 없이 지내다가 주체적으로 내가 인생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뭐가 제일 중요할까 고민을 했는데 진짜 내 편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이나 사랑이나 그게 진정한 성공일 수 있겠다. 일이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내 편인 사람이 남아 있다면 실패라고 알 수 없겠고 사랑도 그 사람이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준다면 사랑도 결국은 성공일 거다. 내 편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내가 먼저 잘하자. 내가 먼저 믿어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어떤 상대에게. 그래서 결과가 참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믿고 대하는 만큼 똑같이 대주는 게 상식적인 생각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과 나는 마음이 일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진짜 친한 친구다. 나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손가락 안에 꼽지 여러 명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이런 거나 참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11년 전에 저한테 딱 떨어진 당신 말기여서 못 고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참 희한했어요. 내가 그럼 평생 살 줄 알았나? 그건 아니었는데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날 데려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원래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라는 게 저의 생각을 많이 지배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있어도 저한테 곤란한 일이었어요. 제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시간도 없었거든요. 실은 핑계고 안 다니고 싶었던 거죠. 교회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제가 혼자 멋대로 상상하기에는 되게 할 일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무슨 교회 간다고 시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약속은 일요일에 못 해야 되는 거고 토요일 날에는 더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
왜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확실하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지? 근데 본인의 인생만 낭비하지 남의 인생까지 끼워들지? 이게 제가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걸리자마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옳다. 이거는 내가 너무 함정이 옳다. 내가 옳기 때문에 이들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암에 걸리니까 암담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정말 힘든 일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해냈냐면은 밤을 새고 사람같이 안 굴면 해낼 수 있었어요. 내가 잠을 줄이고 뭘 어떻게 하면 분명히 그거를 성공식을 맞아야 되는 상태가 제 상태라는 걸 알게 되고 얼마나 남았나? 그때 이야기로는 치료가 만약에 가능한 상태라면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태라면은 이 3년 더 살 수 있고 만약에 치료가 전혀 안 되는 상태면 1년 미만인데 저는 1년 미만이 돼 버렸어요. 그 와중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정말 병원 여기저기 전해가면서 결국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항암 치료라는 걸 받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못 견디는 거를 절대로 못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게 항암 부작용이었어요. 벌써 몇 차도 아니고 한 일, 2차 때 벌써 그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제가 2차 항암 직후에 하나님을 찾은 말은 이거였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당신 살아. 계시는 거 맞으면 나 지금 죽여주세요. 사람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 이렇게 있다가 죽을 텐데 죽는 과정이 사람 같지 않게 기어다니다가 맨날 이렇게 토하고 난리치다가 그냥 어느 날 내 몰골이 너무 힘들게 돼서 죽겠구나. 그 과정을 안 겪고 싶다. 제가 부렸던 마지막 욕심은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낯설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싶다. 이미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항암이라는 걸 통해서 한꺼번에 머리가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피부가 굉장히 했는데 순식간에 시커해지고 그리고 제 점막이들이 이제 신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코피를 그냥 흘리고 있으면서 코피가 날 뿐인데 그것 때문에 무섭고 그리고 밥을 먹고 싶은데 들어가지가 않고 장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괴롭거나 이런 거를 겪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죽는 게 무서워서 싫어 시작했는데 근데 죽어야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화장실에서 몰래 울다가 당신 살아계시면 나 지금 죽여봐요. 그러면 믿을게라는 마음으로 이분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비참하고 처참했지만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서는 죽이라고 한 건가? 아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제가 한 통화 전화가 와요. 전화한 사람은 제가 전도 똑바로 하라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전도를 저한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제가 그때 싸울 뻔했거든요. 저도 황성 가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이 화가 나는 원래 그런 말하면 화내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나의 기도를 함부로 하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언니가 나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언니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두 가지 마음으로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딱 단돌리도 시켜요. 사람한테 내가 안 걸렸던 말 절대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놓고 다만 지켰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자기 교회를 가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이름을 부르고 기도라는 소리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열이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짜증나. 약속도 안 지키지. 지네들 멋대로 오지. 막 이래서 제가 나 이장인연을 정말 끊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내가 실수했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다. 내 잘못이다고 제가 또 쿨한 척 받아주면서 봐줬어요. 봐줬는데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시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항암 중에는 느껴지는 몸의 신호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항암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괴로운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그 괴로운 증상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데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벌떡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있는 제 모습을 신기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살 것 같아.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예전에 내 몸이 이랬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살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곧 드는 생각이 왜 이거였거든요. 왜 어저께 그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왜 하필름 그 다음날 이런 거 안 믿고 싶은데 막 이렇게 정상적인 거 믿고 십지 비정상적인 거 안 보고 싶어 안 믿고 싶은데 뭐 기도했다 그러겠어? 그런데 기도했다고 그럴 것 같까 봐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척 지났는데 항암을 하면 할수록 제 몸은 점점 너무 괜찮아지고 있고 이 언니는 눈치 없이 전혀 나와서 오늘 돈에 기도를 했어.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너를 부르짖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때문에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수 있는 사람 믿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이 되는데 몸이 좋아졌는데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병원으로 갔더니 뭐라냐면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을 넣은 거를 검사를 했더니 완전한 실패. 암이 너무 많이 더 커져 버렸다. 순지선 쓸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그땐 정신이 건쳐주더라고요. 그러면 1년 안 남았네. 그러니까 1년이 안 남았으면 난 지금 얼마나 더 있다가 죽는다는 거지. 이게 그때부터 고문이었어요. 나는 오늘 눈을 떴지만 내일은 눈을 못 뜰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딱 1년에 죽어. 이게 아니라 1년을 못 산다. 언제 죽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아침마다 죽는 날만 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게 사람이 살아. 있는 게 살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런 비정상적으로 되어 가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세월이 참 길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떻게 죽어야 될까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겠다. 무섭지만 그냥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오겠지. 굉장히 고통도스러울 수 있겠지. 숨이 끊어진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내가 없어진다는 게 그게 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었거든요. 살기 싫으면 죽어. 그냥 뭐 이런 건데 살고 싶은 것 같지도 않은데 죽기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냥 쿨하게 죽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을 마지막을 기억하기를 원하는지를 떠봤더니 쟤는 주는 모습도 멋있네. 이게 제가 부리는 마지막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멋있게 주기 위해서 정말 괜찮은 것처럼 평화롭게 죽고 싶다. 그 평화를 깨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지옥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죽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면 어떡하지? 없애야 되는 그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절대 천국은 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제가 2주 내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이 고민하다가 지금 죽을 거야? 이게 끝나지 않는 고민을 어떻게 끝내야 되나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알아보면 되잖아. 지옥이 있는지. 일단은 알아보자.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내가 지금 하도 아니고 그냥 알아보자.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옥이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지옥 갔다 온 사람을 만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순간 지옥이 있어야 되는 전제가 맞아지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아내면 되겠다. 그게 가장 가까운 방법이겠다. 하나님이 있는지. 알아내려면은 나는 성경책을 읽을 자신은 없으니까 교회를 가봐야겠다. 하고 번쩍 도르는 교회는 매일 그렇게 오하지도 않고 내 기도를 한다는 그 고민 끝에 갔어요. 가는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있었거든요. 다 싫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다 시크한 옷만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이미 믿는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저를 보면서 기대감이 뿜뿜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자았어요. 이러는데 그냥 관심도 안 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약속이나 다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나더라고요. 나 하나님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늘 학교에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부터 시작하면 나는 언제 한나는지나 시간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부터 가야 돼.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학습은 뭐든지 한 방에가 아니라 단계가 필요하건 내가 알겠는데 나는 급하니까 한 방에 좀 알려줬으면 하려고 왔더니 여기 와도 희망이 없는 거죠.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목사님은 더 기분 나쁜 일을 저한테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올라오자마자 다급하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유방 말게 앉아 여기 와 있다면서요? 이러던 거예요. 제가 정말 태어나서 그런 직업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길을 의심한 거예요. 잘못 들었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어디서 빨리 일어나 봐요. 일어날 때까지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까지 할 것 같아서. 근데 일어날 때 제 모습은 거의 죄인같이 일어났는데
얼굴도 푹 쓰이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말이 제 자존심을 확 무너뜨렸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가만히 계시더라고. 한동안 저를 계속 뚫어지게 뭔가를 막 꿰뚫어 보듯이 보시더니 살려달라고, 지 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왜 내 의견이 다 목사 되는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처럼,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요. 처음에 너무 놀랬다가 그 다음에 섞여 들려오는 그 방언 소리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겠다. 저희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뭔가 잘못 걸렸으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예수님, 하나님, 지옥 다 필요 없고 저는 살아야겠다 하고 도망쳐 나온 게 첫 번째 제가 그 교회에서 겪은 일이에요. 돌아와서 서럽게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내 판자가 이렇게 됐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어쩌다가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이렇게 기웃거렸다가 그런 수모를 당했을까? 그러면서 울다가 잤는데 다음날 보러 가자마자 씩씩거려요. 예. 제가 참 잘못된 걸 봤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냥 왔어. 이게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더라고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온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한 그 불쌍한 어린 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언니. 하필이면은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상한데 갔다. 그래서 그래, 내가 죽는 그 과정에서 하나 수정을 해야겠다는 표성을 느꼈어요. 멋있게 죽기 전에 사람 하나 살려놓고 가자. 이렇게, 저 사람을 하나 살려놓고 가야겠다. 저 사람을 정상적인 교회에 옮겨놓는 게 나의 미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려다가 보니까 여러분보다 더 숫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살짝 쫄았어요. 가서 비정상적인 사람하고 무슨 말이 통할 거야? 나는 정상이고 그들은 비정상인데, 그래서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을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무서우니까 일단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육스더 하나님을 그때 찾아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세요? 그럼 나 좀 맙시다. 그게 제가 했던 첫 마디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얘기 안 해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얼마나 끔찍한 곳을 갔다 왔는지, 그리고 거의 잘못된 곳이 너무 분명하다. 경상일 리가 없다. 거기를 내가 용기 내서 오늘 다시 갈 거다. 그래서 그 잘못 빠져 있는 그 종교에 미쳐 있는 그 언니를 내가 구해서 건데 당신 살아 계시면 내 편에서 싸워라.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옥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거기서 잘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언니 교회에서 받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10년 동안에 2권을 받았는데 왜 이걸 나한테 주지? 제가 원해야지. 줘야 되는데 그냥 주니까 그 책을 제가 고마워요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휙 실수청에서 버려버리고 휙 버려버리고 2번을 버리고 세 번째 책이 제 가방에 있더라고요. 또 받은 그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처음에 또 버리고 싶은 욕망이 막 또 끌어올랐는데 읽어야겠다. 왜냐하면은 저걸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걸 알기 위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게 어떤 사고 방식을 하는지만 꿰뚫으면 뭐 일할 때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의 생각을 꿰뚫으면 분명히 이 모든 그 내고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생각 꿰뚫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미친 듯이 읽어가는데 신기하게 저는 책을 참 잘 읽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거의 이렇게 충동 구매를 막 둬서서 서서 서점거하고 있을 정도로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도 안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다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왜 이해가 안 갈까? 이해가 안 갈까? 이렇게 넘어가다가 에스겔서를 딱 만났는데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세상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한테 총애를 받고 있던 천사장을 맡고 있는 그 천사가 어느 날 잘 먹고 호의하시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없을까? 이런 거. 예. 사회에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좀 살만하면 남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게 딱 보이면서 제가 그 내용들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읽어지기 시작했냐면, 그럼 안 돼. 이게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배신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막 믿고 싶은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미 있는 존재로 정해놓고 하나님 편을 들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책의 마무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개가 못 해보고 져서 쫓겨내려가서 마귀가 되어버렸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천사가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마귀가 됐어. 이게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만난 말씀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 그게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면 내 상태가 딱 그거라는 거가 맞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입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입장 뭐냐면은 그럼 그거를 그러지 마 하지 않았어요. 상실한 채로 그 마음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안 가는 가 딱 하나 있어요. 모든 모든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죄를 지은 것도 모든 사람이고 죽게 된 것도 모든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제가 딱 깨달은 거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근데 이게 왜 나랑 나까지 포함시킨 말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되지? 이게 좀 거기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저랑 관계가 없는 거였는데, 설마 나랑 뭔가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그 찰나에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가슴이 뛰지만은 한편으로 차분해졌어요. 다시 맨 앞으로 보면서 어떤 마음을 읽었냐면은 이 책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진지하게 읽어야겠다. 맨 첫 장을 다시 폈는데요. 아까 뭔 말이지 했던 말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일단 있다 없다를 확신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증거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거를 주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지. 이게 우리가 배웠던 학습법이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그게 사실화 되는 거. 증거가 있으면은 믿어야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그 뒤에서 나열나는 증거가 좀 터무니없긴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미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랩했던 말이 어저께 하면서게 어저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딱 같이 오버랩했다더라고요. 그들이 했던 말. 그 비호감의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명이 와서 했던 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매치가 되는 게 딱 생겼어요.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충분히 맞을 수 있겠다. 그렇게 했다가 그거가 증거가 될 수 없겠다라고 바로 꼬리를 내려요. 왜 그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내가 봐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이런저런 설로 제가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구나 했는데 딱 스쳐 지나갔던 게 BC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BC가 스쳐 지나가는데 동시에 그냥 BC 했으면 예전 같으면 기원전 기원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게 저는 BCYD에 대한 단어예요. 근데 BC가 지나가면서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Before Christ하고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BC는 비크라이스트인데 크리스트는 예수잖아. 이렇게 하면서 왜 날짜에 기준이 예수야? 이렇게 바로 의문이 들었어요. 날짜가 그 날짜가 그냥 이스라엘만 쓰거나 이런 서방 국가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해놓고 이 날짜로 기준으로 쫙 살고 있잖아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정해놓을 땐 적어도 정의 뭐 이렇게 업없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사실을 기반으로 뭔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사실일 수가 있겠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 머릿속으로는 터질 것 같아서 네이버를 검색했어요.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이제 뭔가 객관성을 찾아야겠다. 성경책에서 생각은 1도 안 되더라고요. 왜? 객관성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 그런데 네이버는 객관성이 있었거든요. 객관성을 찾아서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차례로 치면서 너무 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대단하신 인물들하고 똑같이 검색이 돼요. 그들을 담은 문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 나와 있고 정말 인물 사전에 나와 있는 거죠. 정말 존재했던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에 몇 년도에 출생했고 그 전에 무슨 뭐 이렇게 목사들로 태어나서 쭉 오다가 몇 년에 출생했고 몇 년에 죽었는데 어떤 문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문헌에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았다고 함. 사계 부활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봤더니 못 찾겠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 걸렸던 블로그의 한 내용은 제목이 너무 신선했어요. 제목이 딱 이성적이다라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이게 딱 보이는데 그래.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들 중요했어요. 그거를 또 형편하면
사람들이 주장하면 믿음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의 직업군을 땄다는데 시대별로,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그 다음부터 계속 시대별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하기 위해서 지식인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다 달라들어서 그걸 계속 조사한 거예요.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 동지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뭔가 조사도 되게 체계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게 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냐면은 그 길게 다 놓고 결국은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걸 밝혀낸 자가 없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장난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때서야 무너져요. 실은 이렇게까지 사실이라는 말을 여기 이 블로그도 같이 더 보태고 있는데, 난 지금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것들이 이미 너무 온 상태거든요.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저의 마음을 들어가 봤더니 정말 싫은 거예요. 이걸 내가 인정하기에는 내 인생이 헛살한 거. 같은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동안. 아니야, 아니하고 고집 부렸던 게 내가 틀렸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끝까지 아닐 거야를 잡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제사, 객관적으로 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아, 이렇게까지 맞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가 더 이상 고집 부릴 일이 아닌 거 같다. 그리고 보통 아무리 내가 확실하게 잡아야 될 증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눈앞에서 어떻게든 벌어져. 고집을 부리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믿고 살고 있는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냥 믿고 싶은 건 봐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거는 믿어. 그냥 믿었으니까 끝까지 믿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되면서 이러니까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거를 그래도 뭐 믿겠어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이걸 지금 받아들이기 싫은 건데 누가 손해가? 내가 손해구나. 왜? 곧 죽을 사람은 맞는 것 같다는 거 앞에서도 절대로 굽혀주고 싶지 않은, 그게 왜 그럴까? 나에 대한 자부심을 못 내려놓고 나의 대한 고집을 꺾지 않는 내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힘없이 나온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믿는다고 선택을 하면, 안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것을 사실이 아닌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마지막 정말 간절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럴 리가 있나? 이미 벌어진 사실인데 이게 제 입수도 튀어나온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서 끝난 일이잖아. 내가 지금 원하건 이게 변할 수가 없잖아. 내 호불호와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한테 그 제사야 말을 이렇게 했어요. 어떠해요? 당신 살아계시나 봐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가 앞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내가 보자도 있다는 거구나. 천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난 지금 지옥이구나. 지옥이란 단어가 얼마나 끔찍한지, 지옥이 안 가봤지만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건 온몸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죽어도 난 지금 지옥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머릿속에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겠다. 그 책을 계속해서 읽어갔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말씀이 정말 논리적이더라고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가 딱 된 다음에 말씀을 봤더니 내가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말씀들은요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창조주고 만들었더니 땅에 대해서 때가 찼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들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걸 따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말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데 그럼 회개라는 게 뭘까? 뭔가를 돌이키고 뭔가를 잘못했다고 했는 것도 내가 뭘 잘못했어? 이 들어가 봤더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써져 있는 말을 다 발견했거든요.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로마서 28장하고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또 죄래? 그러면 둘 다 믿으면 된다는 건가? 아니면 둘 중에 누굴 골라서 믿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이제 접어놓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그걸 의문점은 남겨놓고 계속 가는데 예수가 주장하는 말들이 흥미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난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지 딱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방법이 써져 있구나. 예수를 통과해야지 갈 수 있다네.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충분히 그런 권리를 가졌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며 저는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말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왜? 라는 예수 죽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었는데 이제 예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정확히다 보니까 내가 죽인 게 맞게 되는 것들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천국문에 통과하려면은 천국문 열쇠가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 통과해야 대문은 예수님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제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서 갔어요. 말이었어요. 그래서 조건절이 나왔잖아요. 두 개가 조건자를 딱 정리를 해보면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해야 된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부활하시킨 거 믿어야 된대. 나 일단 뒤에는 확실하게 믿어져. 입술로 주라고 하는 데서 빈정의 상황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나 아만도 쓸 때도 없는데 그랬다가 근데 정말 종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일단 이것도 킵. 어쨌든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로마서 14장. 말씀을 딱 들어가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시냐면은
내가 이를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예수님 주장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내려하심이니라. 시록 3장 20절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써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 거기서 제가 먹고 살겠다는 게 기분 좋았던 게 아니라요, 깨달았던 게 있어요. 왜 문을 두드리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인데 내 마음이 한나지 수많은 수억의 그 인구들 중에서 하나인 내 마음을, 문을 못 열어서 두드리고 있을까? 왜 그럴까?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분은 나한테 무섭게 해서 나 믿어, 이런 게 아니구나. 종교나 신에 대한 것들이 무서워서 믿어야 되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린 건데, 이분은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대한 그걸 증명해 내신 거더라고요. 네가 귀하고 귀하다. 나는 네가 소중하다.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네가 동의가 되면 나한테 문을 열어줄래? 그런 마음의 울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드렸어요. 이분은, 야, 내가 하나님과 알았어, 들어간다, 픽 들어가는 거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 알고 모르고 내가 너 살리려고 들어갈게, 이것도 아니었고, 네가 선택해. 네가 나를 받아들여. 주고 싶을 때 나를 받아들여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그냥 그 말씀에서 그 마음이 고스히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힘이 딱 빠지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살아있다고 인정하면서 내가 계속 잘난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인정할게. 믿어줘. 그지 알겠어. 끝까지 이분이, 아, 창조주고 신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해가 갔어, 이러고 보이는 과정에서, 아, 이분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보인이 하고 계시는 그분이 처음 보인 거예요. 정아, 이제 내가 보이니? 내가 보이니?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믿게 하려면 눈앞에 나타나면 되잖아.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러면은 이 수세기 동안 계속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역사 속에다가 자기가 왔다 갔다 흔적을 확실히 박아서, 역사는 우리가 누구든지 역사는 되묻지 않잖아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이 역사의 사건을 보고 내가 있다는 걸 믿어줄 수 있겠니? 이런 거를 나는 40년 동안 이분을 외면하면서 그런 게 있겠고, 잘하고 진짜 어리석게 그러고 있었구나. 나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이분은 이 와중에도 내가 지금 아쉬운데, 내가 아쉬운 입장에서도 정말 그래도 네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줘야지 내가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이구나. 아, 내가 이분을 40년 동안 밖에 세워놨구나. 한 번도 나를 포기하거나 놓친 적이 없고 노크를 했구나. 노크가 제 머릿속에서 싹 지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어찌됐건 간에 한마디라도 교회 가자고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형체는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는 그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 저한테 했던 말들이 그때 그 순간 다 떠오르더라고요. 교회 가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도 포함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으로서 죽으셨어. 제가 막 화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교회 가자 막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인이었고,
노크였는데 내가 이 노크를 한 번도 궁금해하거나 누구지 해본 적이 없고 아이 두드리지도 마하고 제가 그냥 아이 한 번도 난 지금은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랬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이 나 하나를 찾으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내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게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생을 거쳐서 내 편을 만드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근데 진짜 내 편이 있었는데 못 찾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편을 찾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러나면 안 된다. 오늘 이 노크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오늘이 하나님 마지막 노크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주인이란 단어에 제가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을 흙글로 만들었다는 그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면 나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든 자가주인 맞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터졌어요. 만든 자가 주인이지. 어떻게 만든 자가 당연히 주인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당신한테 의리하는 것도 없었고 다 제가 결정했고 제 인생을 다 결정해서 지나갔어요. 그게 잘못이란 걸 이제 알겠습니다.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회개한 게 아니었군요. 주인을 몰라서 그랬네요.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되겠다. 하나였어요.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어요. 이 순간 이제 당신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란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신 살아있고 그래서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간 고백할게요. 정말 일단 죄송해요. 전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당신 것을 마음대로 써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지금 저한테 들어와 주셔서 제 몸과 마음과 그리고 머리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절대 주인 안 할게요. 그것만 절대 안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만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광판 같이 머릿속에서 말씀을 싹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사야 말씀이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당신이 내 주님이다. 했던 이분은 너 내 거야 하고 앞에 두려워하지 마 붙어 있잖아요. 두려움이고 뭐가 하나도 없고요. 그 순간 뭐가 있었냐면은 내 몸에 암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죽을 뻔했네. 그거였어요. 난 이제 봤더니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나 영원히 죽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난 천국이야.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내 아버지 집이 저기 있구나. 버스에서 내자마자 그렇게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교회로. 교회 문을 확 열자마자 그들의 정처를 깨달았어요. 내 가족이었네. 이 비호감의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었네. 목사님이 등단하고 나니까 또 깨달았어요. 저분이 앞에서 와서 얘기하신 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근데 맞다. 내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 그리고 누군지 나왔는데 들어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분 누군지 모르잖아요. 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책 되는구나.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읽어야겠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그날 밤부터는 밤새고 성경책만 읽었어요. 내가 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걸 읽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어요. 이제 오해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거 꾸짖어 가면서 하기 싫은 기도하러 가야 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이게 종교 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교회를 갈 때 제가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가요. 하고 가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아까 깜짝 관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시간에 아까 올라올 때 하나도 계획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요. 하나 계획 아래서 하나 했거든요. 뭐 했냐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게 뭐였냐면은 잘 모르겠는 저 자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직접 티내 주세요. 이거 좀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살짝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간사님 그 기도를 하셔가지고 확 찍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가면서 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또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이게 제거든요. 뭔가 답을 주라가 아니라 이분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이분한테 그 목사님이 분명히 이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목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걸 내가 기교로 들어야겠다. 어떤 걸 내가 오늘 들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들었더니 교회 가는 게 굉장히 매일매일 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밤새도록 성경책을 읽고 아침만 되면 첫 차를 타고 춘천을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예비나는 그 교회 애들이라도 레슨을 해가면서 피아노를 가르쳐줘 가면서 매일 춘천을 어슬렁거렸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었거든요. 교회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교회는 무슨 예배 올려드리려 무슨 형식을 취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 집 이러셨어요. 진짜 집은 너희가 천국 가서 나랑 같이 살 텐데 임시 거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주소지가 아니라 교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니 교회가 내 집이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난 집에 가야겠다.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40년 동안 예박했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매일 갈게요. 그렇게 하고 매일 교회를 갔어요. 매일 교회를 가면서 항상 기뻤던 것 같아요. 기쁜 이유가 하나였죠. 아플 때 제가 힘들었던 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시위로 준답시고 와 있어도 정말 이상하게 혼자만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나는 세상에 혼자야.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혼란.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적이 없었잖아. 이게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매일 대화하고 매일 말을 시키고 그리고 무섭거나 힘든 순간 어떻게 하다가 뭘 어떻게 주님이 계신다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바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좋았던 변화는 뭐냐면 저를 두렵게 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죠. 아,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죽어야지 내 집 가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더 더해지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떻게 죽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나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분이 죽으실 때 우리한테 죽었던 거는 그분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죠. 왜? 모든 사람 구원하고 싶어 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사해줬다는 거잖아요. 내 죄가 그때 사해졌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예수님하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고,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죄가 없어진 거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만 나오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 몸은 결국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몸인 거잖아요. 이 몸은 암에 걸러 죽거나, 내가 뭐 그냥 어디서 떨어져서 죽거나 늙어 죽거나 결국은 죽을 텐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무르셨던 그 몸으로 사는구나. 그 몸이 얼마나 버라이어트한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몸은 벽을 통과하잖아요. 벽을 통과하는데 눈에 보이고 만져지죠. 만져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육체가 확실하게 있다. 천국에서 쓰는 나의 몸은 육체가 있다. 영혼방 가서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 좋다. 좋다고 다니면서 어디 갔을까 이러는 게 아니라 몸이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그 몸이 지금 내 몸과 다르다. 왜? 나는 벽을 통과할 거니까. 벽을 통과할 거고, 심지어는 넘어져도 사치지 않고 늙지도 않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날이 약속이 마지막에 성경의 마무리잖아요. 다시 오시면 2000살 넘으셨는데 늙어서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2000살 넘었는데 와 가지고 얼마나 늙었을까 상상을 할 뻔했는데, 성경책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갈 때네,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게. 이 모습 그대로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안 늙고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안 늙고 안 죽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잘생기셨는지 못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울문과 얼굴이 아니다. 왜 담에색으로 그 뭐지 다시 오셨을 때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몰라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모습이 달라졌어. 나는 굉장히 이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게 이제 제가 가진 가장, 그리고 2000살이 뭐예요? 1000살, 10,000살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인생이 나한테 펼쳐질 건데, 난 지금 여기서 100년도 못 산 인생 동안에 나 지금 안 걸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아는 자가 봤을 때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나 시험 망쳐서 어떡하지? 나 오늘 일 망쳐서 어떡하지? 나 오늘 사랑에 실패해서 어떡하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거는 여기서 살짝 경험하고 지나가기만 하고 프리뷰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세상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일집이에요.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집에 대해서도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내 집은 만약에 그 나라가 다 너무 넓다고 하셨으니까 다 단층이면은 나 오늘 잘했으면 한 층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욕심을 부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없어 하면서 듣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이없는 말인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 때 어이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믿는 거는 똑같은 분을 믿는 거고 똑같은 나라를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은요, 믿는 자들이 확신을 못 해요. 그래서 똑같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요. 쟤 안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기 잘 살지. 그죠? 근데 이제 그 비밀을 제가 예수로 올랐다면 모르고 지금은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못했겠지만 심지어는 벌벌 떨면서 이미 예전에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그 명대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항암을 120위차 했잖아요. 수술도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뇌 수술도 작년에 하고 뭐 가슴도 이미 드러냈어요. 다 잘라내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고 너무 비참해 있으면은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새 몸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날아갈 새 땅과 새 하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몸이 잘못되거나 지금 내 상황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거나 슬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거는 한 방에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감사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제나했듯이 병이 그냥 여기 그냥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돌발 상황들을 많이 만나긴 했거든요. 많이 만나긴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해왔던 일은 딱 하나예요.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를 기독교는 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할 일이 거니까. 그런데 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했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나만 바라보는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는 이분한테 감사를 느끼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듯이 생각을 하거나 안 도와주고 하엽주 안 해준 사람을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지 종의 뜻을 따라가는 법은 없잖아요. 종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 욕심에 가득한 곳에 넣여 있게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사람을 세상 사랑하는 자한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제가 과거의 모습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무서워하고 벌어 떨었는지 나밖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중요했고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생각과 내 인생이 중요하면은 내 뜻대로 세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 각자가 자기가 제일 중요한데 각자의 뜻대로 세상이 된다는 세상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으신 분의 뜻대로 됐다가 지으신 분의 뜻대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에 그 지으신 분이 어떻게 나갈 거라고 그러지 하지 않고 난 이렇게 싫은데요. 난 이건 안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비기독교인단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해요. 기독교인이 저한테 그러면 신기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믿었어?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때문에,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똑똑하기를 믿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세상 학습법은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공부해가지고 이런 사람이다. 알고 있으면 된다. 이분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야 돼요.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야 해요. 제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이분은요, 정확하게 말씀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만 지키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거스르고 싶으실 때 저를 혼내시냐? 기다리세요. 옆에서 제가 제풀의 끈을 결국 내 뜻대로 하다가 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시다가 나중에 헐째임을 했나 봐요. 그럼 이제 알았어. 가자. 이제 또 가자. 그냥 이러신 인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항상 나는 네가 귀하다.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네가 나를 외치니까 좋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전 처음에 전도하는 나란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는데 그 착각이 이 1010년도에 딱 끊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분명히 기뻐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고민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뭘 좋아할까? 예수님 오늘 기쁘시게 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그게 결국은 고민하다가 나오게 전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 그분을 위해서 시작했으니까 전 제가 뭘 잘 먹었다고지 모르고 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맨날 기쁘고 정신 빠진 내가 진 그렇게 살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수정 부리고 있더라고요. 아, 당신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당신이 시킨 거잖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제 뜻대로 뭘 일을 취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도 베드로한테 했던 그 질문을 감사하게 해 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은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냐?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고 난 당신의 일하느라고. 내 인생을 다 포기했는데 왜 나는 안 기쁘냐? 그렇게 막 혼자 말도 안 되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딱 주시는 게 정아,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그 베드로 떠올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아시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그때부터 갑자기 베드로 딱 떠오르는 거죠. 뭐야? 이다 세 번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죠. 정말 세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번째 대답은 당연하죠. 아시면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벌리 났다가 마지막 세 번째 물음에서 그때 뭘 섞고 확 지나? 아니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당신 말했던 당신이 내 인생이 1번이었는데 지금은 명이 1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꺼이꺼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분을 제가 존중한 처면서 제 이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당신 이러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잠깐 기다려요. 이랬던 제가 잘못됐던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근데 나한테 왜 일을 시켰지?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은 이분이 내가 이분한테 집중해서 이분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맨날 붙잡고 어디 가지? 제가 주님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어디 가지 마요. 이거였거든요. 어디 가지 마요? 집 나한테부터 있어요. 이러면서
붙어 있지 않을까. 말을 막 수시로 시켰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 그런 기적 그런 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분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분은 나를 믿어 주셔서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거구나.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일을 잘 가날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심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했던 거 똑같았어요. 세상에서도 나 아니면 안 돼. 나중에 주님이라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다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하나님이 저 딱 떨어주신 게 너 내가 일 시키려고 너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거죠. 너무 사랑해서 살렸는데 얘가 아까 내가 더 사랑해요. 달라드니까 제가 믿어지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제가 믿어져서 정말 나머지 살리고자 하는 그 중요하고 소중한 영혼들한테 나를 제일 잘하는 네가 가주렴. 제가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게 평생 예수님을 한테 미쳐 있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였구나. 그때 그 깨달음을 받은 다음거든요.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도를 하는데 못 알아듣네 이런 기준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내가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을 오늘 그렇게 만나고 싶고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바라보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전에는 제가 설득력이 있어서 전도가 되는 줄 알았다면 지금은 제 마음 상태가 주님 앞에서 최대한 겸손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이분이 알아서 이 사람 마음을 돌려놓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리석은 제 그 중심을 이제 깨부어 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분은요, 지금 곰곰사 보니까 혼자서 진짜 하나님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혼자 7일 동안에 일단 거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한테 야, 우리가 없으면은 뭐 일 못할 것 같지. 시키실 분인가? 내가 어이가 없었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네. 이게 제가 이제 허시웃음이 나오는 저의 착각을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만나온 과정이 중에서 제 착각과 제 고집과 제 생각이 다 끊어지는 과정만 발 거예요. 기꺼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하나 지금 말씀을 조금 하나 읽어 드릴 수 있으면 읽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신름 가지고 왔던 말씀은요. 로마서 6장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제목은 이렇게 정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법, 내 안에 답이 있다. 이거를 줄 때, 이거를 갖고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세상을 거쳐 주시옵소서. 이 상황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가는 거 제가 알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 주님을 많이 찾거든요. 기독교인조차도 힘들 때만 찾는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주위해서 봤는데 내 안에 답이 있다. 나만 바뀌면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이 고집에서 살짝 생각을 틀어서 정말 이게 안 되나? 이게 잘못되면 안 되나? 저는 지금 제 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고 있냐면은 이러다 잘못되겠어 하는
상황들이 계속 만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돼야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못되는 게 정답이지.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론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 나한테 최고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는 거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정하의 상황에서 이게 살짝 잘못되는 게 다른 사람 잘 때 좀 도움이 됐는데 할래? 그러면 오케이, 오인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제 사고방식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제 사고방식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유가 다예요. 그리고 이분이 날 사랑하신다. 오늘 받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장의 말씀과 우리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분의 목적은 깔끔하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라서 지멋대로 산 사람들 다 살려서 데리고 가고 싶다. 여기서 잘 나를 맡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아주 호강시키겠다 이런 말 없어요. 찾아서 데려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그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반응을 하고 사는지 그런 거를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분을 믿어드린다는 거는요, 이분 앞에서 내가 뭔가 이분이 좋아할 만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일에 못하다 보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 심일에 심취하다 오면은 예수님이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해 내야겠다는 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잘해내는 거 소용이 없어요. 이분은 잘 못해서 우리한테 바뀌신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저와의 그 협력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잘 되는 거에 목적으로 하친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인 거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주님 뜻대로 해야지 내가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을 없어서 당장 잘못되어 가는 그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문제라고 굳이 박아놔요. 제 문제 얘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제 문제는 너무 많죠. 근데 제가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난 당신을 믿는데 불안해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알아서 하실 분이 옆인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거나 말거나 이분이 그걸 주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잘못돼요. 가는 것 같으면 잘못되는 거라. 잘못되는 거구나. 그냥 내 일에는 신경 끄자. 주님 일에 신경을 쓰자. 주님은 내 일을 신경 쓸 거니까 난 주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 내가 죽어 있으면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고집을 아무리
부려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믿나 봐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세워놓은 계획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욕심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구집을 부려봤자 가장 허무해지는 순간이 오죠. 왜?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리라 해서 뿅하고 나타나신 그날 되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한다는 거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밖에 없다. 그런다고 공부를 안 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사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멋대로 살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뭐 그 이단들도 그런 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내고 차단해야 되고 막 예배당 이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몫이라면 오늘 살려야 되겠습니다. 당신 오늘 오시면 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 주님은 당신이 살리고자 한 영혼한테 나를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영혼이 사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정해놓고 사시면은 너무 신기한 건 나는 그런 계획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이분은 나를 통해서 이 도구인 나를 통해서 내 인생도 읽고 가시더라는 거죠. 저 이 몸으로 지금 수업도 해요. 지금 9년째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예. 11년 차 아마인데 9년째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내 수술한 다음 날에도 수업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몸이 내 거가 아니니까. 항상 주님한테 도발하죠. 뭐 죽으면 내가 손해가 주님 손에 내지가 않은 거죠. 그 주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가면은 돼요. 애들한테 가면은. 그래서 그 수업을 맡은 그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냐? 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미션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은혜 하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는 오늘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애들이 원하는 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로 애들이기 때문에 떠들죠.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애들 떠올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개 이러지 않아요. 애들 떠들 때 예수는 나 주 3번 이거 해요. 예수는 나 주 3번 그 아멘까지 시키거든요. 애들한테 그걸 핑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또 인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왜 그걸 외쳐야 되는지. 왜냐하면 얘네들아 지금 이 말이 끝나 예수님 여기 지금 모실 수 있거든. 왜? 언제 오시는지 모르시지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고요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갑자기 후 오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신 그분이 또 속히 다시 오리라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모습으로 오시라. 너희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젊은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2000살이 넘었기 때문에 너희나 나나 2000살 넘는 어르신이 보기에는 애야, 애, 내 믿음이 더 커야 되니
너희 믿음이 더 커야 되니 우리 다 잘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애들에게 수업을 해요. 간단하지만 사실을 전할 때 애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분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분을 제대로 믿어드리지 못한다면은 좋은 말만 나가게 돼요. 세상의 상식과 섞어서 얘기가 나가게 돼요. 그냥 이분 자체를 바라보고 이분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거, 이분의 목적, 이분의 생각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려면 이분과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제보다는 더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매일매일 친해져서 나중에 만날 때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만나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주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불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게 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주님이 취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허울하거나 멋있어 보이는 말 한마디 했다가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리 올 때는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들한테 뭐 고울 주라고 했냐? 아니 그 자리에 내가 살리고 싶은 한 명 있어. 한 명.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입장을 보니까요. 저는 솔직히 버림패였거든요. 주님 입장에서 옛날 저는 버림패예요. 믿음에 대해서 절대 소망이 있는 애가 아니었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잘났다고 왔니까. 그런데 버림패까지 또 살리신 이분의 입장을 딱 봤을 때 분명히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확실해요. 나한테는 천하보다 한 명이 더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서 그 귀한 한 영혼이 이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한테 들어야 될 말이 있나 보다. 요거 하나만 들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뱉은 말 중에서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고 교훈 삼아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직접 겪은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거를 11년의 그 신앙생활 동안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의중이 너무 중요한데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바라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나랑 좀 교제하자.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여서 없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수님하고 첫 대화가 뭐였냐면 헬로였어요. 안 보여서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에 만나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교회 가가지고 나 만났다.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더라. 너희가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 온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집에 딱 도착해서 제가 원래 그 오늘 아침에 교회에 버스를 타기 전까지 저의 행동은 항상 내 방에는 나 혼자 있는 공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들어왔는데 문을 탕 단 순간 갑자기 너무나도 불편한 그 정적이 흘렀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 이거. 그리고 그 다음 생각. 예수님, 남잔데 이게 제가 드는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내 방에 남자를 들여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방인데 너무 덜한 거예요. 남의 방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행동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날 침대 모서리에 되게 다소곳하게 살짝 앉아서 헬로 이뤄요.
일단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첫 마디였고 그 다음 말이 저 옷을 좀 갈아야겠는데요. 나가 주세요. 이런 말이었는데 나가 주세요라 말이 안 나오게 나갈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들어올 때 기도할 때 들어오셔서 다시는 나가 주지 말아 주세요. 이랬거든요. 절대 안 나가실 건데 제가 이틀 동안 고생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화장실 못 가고 샤워 못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고민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저주를 보고 있었거든요. 뭔 예수님이 인격적이야? 진짜 빈격적이네. 뭐 이렇게 영큼한 하나님이 어디요? 막 이랬는데 이분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또 너무 황당하게 보여주셨어요. 정아, 내가 너한테 보이는 모습은 네가 고려해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가야, 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을 해도 전혀 창피하지 않은 사이. 그래서 내가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정말 이거 창피한 말인데요. 주님, 제가 너무 음흉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여자인 줄 알았으면 여자에서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내 여자가 아니라 아기구나. 그때부터 편해져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 앞에서 편하게 하는데 아기가 원치들도 이쁘잖아요. 이쁜 거 알고 막 까부는 거죠. 예. 그렇게 살게 됐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옛날에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답답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주님하고 어떻게 동행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든 말 시켜요? 그러거든요. 대화예요. 이분 대답하시는 분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서 기독교 한마디 하면 또 아까 얘기했던 거 너네가 살아있네. 그럼 내가 살아있다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안 믿을 때 살아있다고 일치더니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 시키고 나한테 물어봐. 이게 이제 저의 답답함이 소소이 거예요. 이분은 너무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사랑스러운으로 쳐다보고 계시죠. 아멘. 내일이 안 돼도 그분은 괜찮다고 하세요. 다 계획이 있어. 나중에 지금 이 순간만 잠깐 기다려. 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내지는야 이건의 뜻이야. 이거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분과 만나서 꼭 대화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연은요, 우리가 필연이에요, 필연.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연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자리에 어렵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왔는지를 이 내일 모레까지 그 수련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혼자 가지 마시고 꼭 예수님 가세요. 네, 그러기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